안녕하세요. 진리백신입니다. 오늘도 퇴근하고 잠깐 찍습니다. 어, 카페에 이제 형제 자매님들께서 메일도 주시고 직접 제가 일하는 곳으로 좀 멀리서 많이 찾아오십니다. 근데 오늘도 어떤 자매님께서 멀리서 방문을 해주셨는데 한 3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이 자매님께서 생말선에 있을 때 이 정신적 피해를 너무 많이 봐서 병원약 처방을 받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날들을 많이 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고통받은 과거에 그 생말선에 순종하면서 다닐 때 집에 오면 막 11시까지 봉사하다가 오면은 남편이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있고 정말 정상적으로 가정주부로서 생활이 어려웠고 또 그 심리적 압박감이 심했을 때 그 교회를 다니고 생말선에 다닐 때 그 안에서 그 자녀분들을 이렇게 돌보기가 어려웠었나 봐요. 현실적으로. 왜냐면은 뭐 자나깨나 교회 나가야 되니까 교회당.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자녀들 챙기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자녀들한테 좀 마음의 병이 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을 훔치시고 좀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 자매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피켓 시위를 자기는 당장 함께 할 수 있다. 이거를. 자기가 예전에 이걸 하고 싶었대요. 1인 피켓 시위를. 왜냐면 자기가 이걸 해서 그 안에 구원파에 못 들어가도록 한 명이라도 막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라도 이렇게 앞서서 구원파의 문제를 이야기해 주시니까 자기가 함께 하고 싶다. 그리고 뭐 탄원서라든지 뭐 등등 자료들이 필요하면 자기가 고통받은 내용 직접 증언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실제로는 자기가 정말 그 구원파 가서 불질러 버리고 싶었대. 불질러 버리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뭐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합법적으로 그 피해받은 것에 대해서 외쳐서 한 명이라도 더 피해자를 막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그리고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께 올바로 인도하는 게 맞지 않냐 하면서 오늘 교제를 많이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요 피해자, 제가 이거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피해자 연대 이 얘기도 이제 하시면서 정말 이 피해 보신 분들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또 위로도 하고 서로 하면서 이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의견을 내주셨어요. 사실 저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구원파랑 정말 이제 끊어버리고 싶은 정도예요. 이 얘네들 상종을 하기가 싫어요. 정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피해 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잖아요. 야, 그러면 야, 이 피해자들 어떡하나. 이 사람들 피해 본 건 뭐 둘째 치고 야, 하나님께로 진짜 올바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오신 분이요. 이 교회 교자도 듣기 싫대요. 이 교회 자체가 싫대요, 이제는. 교회에 대한 불신이 구원파 때문에 너무 강해져서 이젠 교회 자체가 싫대요. 그러니까 구원파에서 이러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나오신 분들은 더 이상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다가 이렇게 쳐봤어요. 이런 피해 보신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뭐 일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피해자 연대를 만들어서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정신적 병원약 처방 고통 호소하고 또 물질적인 피해 헌금을 종용받아서 물질적인 피해를 받았다면 고소가 돼 대상은 구원파 생말선이야 집단 소송을 하려고 해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이걸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만 이 AI가 이렇게 쭉 대답을 해줍니다. 예,
쭉 대답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된다. 예? 왜냐하면 피해를 본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데 항상 가해한 사람들은 자기들은 아무 죄가 없다 그러고 피해자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죠? 피해자들이 너무 많이 존재해요. 근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피해보신 분들 제가 만나보면 다 착해요. 대부분 다 착합니다. 그래서 아유, 그건 진짜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야, 이것들은 혼내야 된다. 또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제가 이걸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정말 법적으로 소송이 가능한가. 그래서 AI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가스라이팅으로 인해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충분히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구원파 생명의 말씀 선교회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더욱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 AI가 여기서 더욱 가능성이 있다라고 왜 얘기했는지는 대충 알 것 같아요. 여기서 또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너가 왜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야 하면 이제 얘가 사례들을 알려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겼던 사례들, 뭐 판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있냐?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병원 약 처방받고 고통스러웠던 거를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의 심리 상태를 조작하여 자신을 불신하고 가해자, 뭐 예를 들어서 소송을 하게 된다면 가해자는 생말선이 되겠죠. 생말선이. 소송을 하게 된다면요. 그러면 이제 가해자에게 자신을 불신하고 가해자에게 의존하도록 만드는 심리적 학대 행위라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이.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다면 이는 불법 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청구를 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입증 자료의 중요성.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선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일단 의사 진단서 및 치료 기록이 있어야겠죠. 약 처방 내역 등 뭐 심리 상담 기록 등등 있어야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 심리적인 그 피해를 보시고 정신과 진료를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 제가 운영하던 카페에서도 이런 기록들이 있고요. 간증들이 또 각 카페의 댓글이나 이런 것만 봐도 그 심각성을 입증하는데 핵심적인 자료가 될 만한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 사실을 기록해둬야 된다. 가스라이팅의 구체적인 내용, 언제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는지 기록해두는 게 좋다. 예를 들면 내가 일기 쓴 것도 있을 거고 메모해둔 것도 있을 거고 뭐 구원파 사람들이랑 녹취한 거 뭐 주구장창 계속 연락해서 뭐 어디 수양회 가야 된다 뭐 헌금이라도 해야 된다 아니면 뭐 등등이 있겠죠. 그런 메시지 등이 많잖아요. 저희 핸드폰에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인 진술이 있으면 더 좋대요. 그러니까 가족이나 지인 등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진술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거는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안에서 내 와이프가 정말 밤 11시, 10시에 오면서 가정을 팽개쳤어. 다 팽개치고 계속 교회당에 가서 살아요. 그리고 가족들 중에 누가 흔히 이 안에서 얘기하는 일반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 계속 전도해. 지겹도록. 막, 그러면서 갈등이 막 유발되죠. 갈등만 유발됩니까? 그러다가 막 원수됩니다. 가족이랑 원수가 돼요. 원수가. 그럼 이 피해를 본 가족들이 생말선에 내 와이프와 내 자녀들이 다니고 있어. 구원파에. 그러면은 진술을 할까요? 안 할까요? 내 가족들이 이 안에서 피해를 봤어.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고 고통스러워했어. 근데 남편인 내가 봤어요. 그리고 내 자식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봤어. 그럼 진술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이게 다 되는 겁니다.
입증이. 그럼 이제 형사고소 가능성이 된다. 어떻게? 가스라이팅 자체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법규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가스라이팅 과정에서 폭행, 협박, 갈취, 사기, 성범죄 등 다른 범죄 행위가 동반되었다면 해당 혐의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다. 근데 생말선에서 폭행, 협박, 갈취 이런 거 합니까? 안 해요. 얘네들은 이런 거 안 합니다. 뭐 성범죄 이런 거 모르죠. 그 안에서 성도들끼리 일어날지 몰라도 생말선 자체가 이런 진짜 딱 대놓고 이렇게 하는 행위들은 없어요. 예. 그러면 이거를 증거할 수 없지 않냐, 입증할 수 없지 않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무속인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뭐 추가 고소를 당한 사례가 있다 하면서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형사고소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형사고소. 이건 형사고소를 예로 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AI가 뭐라고 설명하냐.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물질적 피해가 이 헌금 종용을 했으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종용은 강요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설득하고 달래는 걸 종용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강요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냐. 헌금 종용으로 인해 물질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왜냐? 일반적으로 종교적 헌금은 자발적인 기부로 보아 사기죄가 인정되기 어렵대요.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대요. 아래와 같은 예외적 경우라는데 이게 뭐냐? 첫 번째, 기망행위. 현금으로 1억 원 내지 않으면 죽게 된다와 같은 비합리적인 교리를 내세우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헌금을 종용하는 등 기망행위가 있었음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 이제 범죄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재미난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요한이가 자기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랬죠. 확실하다 그랬죠. 이 설교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허위사실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허위사실.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 재림 안 했어요. 자기 살아있을 때 확실히 온다 그랬어요. 허위사실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뭐 그냥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아는 거 아닙니까? 예? 아마 이 사람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이제 안전할 거예요. 자,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헌금을 종용하여 사실상 자발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여러분, 생말선에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진짜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헌금을 종용한다. 그게 맞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 딱 들으면 여러분 생각나는 딱 단어가 있죠. 과부의 두 랩돈. 과부의 두 랩돈. 이 설교가 얼마나 증거가 많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구제해야 되고 내가 나누고 내 것을 희생해서 구제해야 될 대상인데 그 구제해야 될 대상들에게 헌금을 종용하고 이 과부의 두 랩돈 같은 설교로 이 사람들이 헌금을 하게 한다? 네, 저는 그거는 자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제 생각이고요. 그렇지만 이게 뭐 법적으로 인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교리의 비합리성. 교리가 일반적인 종교의 범주를 벗어나 사회 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비합리적이다. 이를 통해 헌금을 착취한 경우. 여러분, 극단적 종말론. 예를 들면 여기 어린아이들이요. 예수님 오실 텐데 학교 안 가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라든지. 이 극단적 종말론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압박을 받고 심지어 전도를 안 하면은 죄책감을 갖고 교제 안 나가면 죄책감을 받고 이렇게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워서 결국에 내 종교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헌금을 냈어요. 헌금을 종용해서 이 사람들이. 이 극단적 종말론이 일반적인 종교의 범주입니까, 여러분?
아까 얘기한 이 이요한이란 사람이 자기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는 게 확실하다. 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게 일반적인 종교의 범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종교의 범주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일반적이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종말론을 앞세워서 만약에 성도들에게 율법을 강요한다. 예를 들면 뭐 11조를 내게 하거나 아니면 예전에 뭐 전재산 설교도 있었잖아요. 이완이 전재산 설교. 예. 뭐 코로나 설교부터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종교의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회 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비합리적인 설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기망에 의한 헌금을 내게 된 것을 입증된다면 민사상 반환 청구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AI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요, 여러분. 증거가 얼마나 많습니까? 카페나 이런 데에 증거가 얼마나 많아요. 네? 구원파 생명의 말씀 선교에 대한 집단소송의 장점. 여러 피해자가 함께 소송을 진행하므로 개인이 부담해야 할 소송과 비용과 시간, 노력을 줄일 수 있다. 입증의 용이성. 유사한 피해 사례가 많을수록 가스라이팅 수법, 피해 내용을 입증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카페에 이 증거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사람들이 많아 댓글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 이거를 그냥 증인을 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한두 명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유사한 피해 사례가 많고 피해 내용을 입증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해요.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회적 파급력이 있습니다. 집단으로 하게 되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사회적 문제로 부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크게 터트려지면. 지금 대통령이 그 신천지한테 총 겨누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이런 것처럼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나는 뭐 이 사람한테 가해자 측이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데 생말선한테 압박 넣어서 뭐합니까? 이 사람들한테. 저는 이 사람들한테 보복할 마음 없어요. 보복할 마음이 있어서 이거 지금 말씀드리기 아니에요. 이 피해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단소송의 준비, 피해자를 모집한다. 먼저 유사한 피해를 겪는 분들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대. 온라인 커뮤니티, 이건 뭐 다 돼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증거를 수집한다. 피해자들이 피해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정신과 진료 기록, 헌금 내역도 다 보내주시겠다 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이번에. 뭐, 녹취록, 메시지, 이건 뭐, 생말선 사람들이랑 막 메시지 주고받고 녹취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거 다 증거입니다, 증거. 그래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즉시 취해야 할 조치, 모든 증거 자료 확보하고, 변호사 상담하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서, 하는 게 좋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뭐 제가 법을 잘 몰라요. 저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얘한테 물어보든, 챗GPT한테 물어보든, 이 집단 소송이 가능하다고 다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고, 물론 뭐 변호사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읽은 내용 있잖아요. 이 내용 말고도 정말 많아요. 정말. 그러니까, 증거는요, 여러분, 차고 넘친다고요. 증거는 차고 넘쳐. 차고 넘칩니다, 차고. 제가 여러분 이거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저는 이거 하려면은 몰래 합니다. 그냥 피해자 연대 만들어서 비공식적으로 모여서 자료를 이 사람들 알지 못하게 메일로 주고받거나 직접 만나서 자료를 모아서 조용히 진행을 하지 이렇게 대놓고 제가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예. 이걸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해서 뭐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이 더 피해를 보지 않고 그 안에서 지금 자기가 세뇌된 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올바로 하나님을 알고 나아올 수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누군가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사람이 있다면 앞장서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앞장서서 하고 내가 이 사람들한테 날 고소했어 이놈들 괘씸한 놈들 내가 보복해야지. 저는 이런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놈들한테 제가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다 보여주셨고 바리새인이라는 거를 이미 걔네는 졌어요. 고소를 하는 순간 진 거라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고소할 거리 찾고 그 제자들 그 사도행전에 사도들 쫓아다니면서 계속 고소할 거리 찾고 그 바리새인이라는 거 아주 입증을 했잖아요,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이미 걔네는 진 거예요. 근데 얘네 뭐 보복해서 뭐 합니까? 저는 얘네 아직 그냥 상종을 하기가 싫어요, 솔직히. 근데 이 피해 보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이 있다. 분명히 이런 부분이 있고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 선택하십니다. 예.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쥐어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회초리를. 이 생말선에게 강력한 회초리가 필요하다면 누군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겁니다. 그게 뭐 누가 될지는 저는 몰라요. 그리고 제가 이거 해가지고 앞에서 제가 뭐 돈을 벌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허락하신다면 이런 사항들을 알고 계셔라 해서 제가 증거를 남기는 거예요. 증거를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게. 왜? 이놈들이 이 못된 짓거리를 할 수 없게끔 이렇게 집단으로 모여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지금 그 다락방 피해자 연대도 200명이 모였어요. 200명이 모여서 집단 소송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구원파 무리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집단으로 소송하면 이길 가능성이 커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놈들이 만약에 또 제가 아니라 뭐 바로 세우기라든지 생말선 탈출하기 카페라든지 또 고소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럼 계속 당하고 있을 수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어쨌거나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요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어떤 상황이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진행이 됩니다. 네. 근데 이건 제 뭐 개인의 감정이나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걸 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렇게 아시면 되시고요.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생말선 너네들 잘 봐라. 너네들 요렇게 해서 이 다락방처럼 이렇게 집단 소송하잖아. 너네들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야. 주말마다 가서 피켓 시위하고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내가 아까 말했지. 너네들 여기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생길 수 있다. 언론의 주목을 받고 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으며 이슈가 되면 아주 그냥 세상에 드러나는 거야. 그거 너네들 분명히 알아라.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